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와 또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오늘도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며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모든 걱정과 근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것들, 이 시간 더 깊이 내려놓으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길을 걸어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왕,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왕,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오직 주님만, 난 살 수 없네. 오직 주 없이는 난 갈망해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평안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덮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또 주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 주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저번 주에 저희는 함께 그 건물 짓기 시리즈 첫 번째를 함께 나눴습니다. 건물 짓기 첫 번째 저희가 땅을 파는 그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건물을 짓든 땅을 파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땅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돌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의 걸음 속에서 그 훈련 속에서 결국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땅을 파는 일인데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눴냐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그 깊은 뿌리를 우리가 제거하지 않은 채 사실 다양한 신앙의 많은 훈련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똑같이 말씀도 볼 수 있고 똑같이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 위에 쌓아 올린 신앙의 여정들, 훈련들은 두려움의 뿌리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잘 가고 있고 잘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쓰러지게 되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이 건물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땅을 파는 것인데 그 땅, 그 안에 있는 뿌리들을 뽑아야 되는데 바로 두려움의 뿌리를 뽑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의 뿌리를 뽑는 것,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았죠. 결국에는 그 두려움의 뿌리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뿌리 뽑혀지는 건가? 결국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두려움의 뿌리들은 뽑혀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한 번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뽑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다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 때 포크레인이 땅을 한 번만 파지는 않죠.
계속 팝니다. 깊이 팝니다. 그것처럼 그 작업, 우리가 두려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는 한 번만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깊은 두려움들은 뿌리 뽑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행동,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제적인 행동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계시든 어떠한 삶을 살아갔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절대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또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감정이든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안에서 땅은 다 파져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들은 뿌리 뽑혀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건물들을 지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 바로 땅을 파는 작업, 땅 그 두려움의 뿌리를 뽑는 작업이다라고 함께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안 다지기입니다. 땅을 판다면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땅의 집안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땅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땅이 이제 그 위에 쌓아 올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공사 현장에 롤러 같은 그 기계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롤러가 이제 그 땅을 판 땅을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다지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건물을 지을 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는 것은 결국 두려움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다면,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이 땅을 다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의 기초를 다지고 집안을 다진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작업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강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롤러가 앞으로 왔다 반복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집안을 다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현장을 보았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 주님 아니시냐?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 벗고 있었던 걸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길 원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가보니 숯불이 되어 있고
이미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잡은 것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식사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난 후 그러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양도 있죠. 근데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다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 우리는 이 3번의 질문이 의미하는 바를 어렴풋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그 숯불 현장이 자체가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오버랩 됐겠죠.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그 질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집안을 다지는 것과 어떠한 연결 관계가 있을까요? 흔히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동사를 아가파오라고 하고,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동사가 이제 필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 이 2가지를 교차해서 쓰셨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가파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의 구분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시면 학자들은 아가파오와 필레오 이 사랑을 사랑하다라는 이 동사 자체를 구분짓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는 걸 보면은 결국 그것을 구분지으면서 이제는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결국 이 동사의 차이보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의미 또한 베드로의 이 상황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의미는 가만히 보시면 이 질문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셔야 되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이 어떠한 질문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만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아닌 원래는 먼저 어떠한 질문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러면은 너 왜 그렇게 나를 부인한 거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나 너한테 조금 실망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진짜 나의 제자 맞니? 나 너에게 조금 실망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물어보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그 질문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건 뭡니까? 너는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 뒤편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자신이 말한 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수많은 가르침 속에 있었던 그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 자격 없어. 내가 너 실망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 베드로 앞에 오시기 전부터 그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말을 했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설령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고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이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가 무너졌지만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를 용서하셨기에 또다시 그 앞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하셔야 되는 그 질문을 하시지 않은 채 어떠한 질문만을 던지십니까? 베드로야,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 정말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할 수 있니? 물어보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외면하시지 않아. 나를 혼자 내두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든 내가 무엇을 했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셔 라는 이야기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십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마음들, 실망감, 두려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 베드로의 그 모든 행동, 그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그를 버리시지 않았고 그를 혼자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에 그 앞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슴 깊이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다시금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던 베드로의 그 행동 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베드로에게 덮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저번 주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그렇다면 집안 다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두려움을 팠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주신다. 그렇다면 집안을 다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롤러로 계속 그 땅의 집안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집안을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서 한 가지 다른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지만 저도 참 많이 설교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오늘의 말씀의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물어보셨습니다. 뻔히 제자 베드로도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3번 부인했으니까, 숯불도 놓여있으니까 바로 그 자신의 실패 상황들 앞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3번 질문하실 때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그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반응,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나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벌거벗은 몸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벌거벗은 몸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땅땅거리며 살아갔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아갔죠. 마태복음 보시면은 너가 나를 오늘 부인할 거야.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를 마주했습니다. 처절하게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당당하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그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 물어보았을 때는 베드로의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 속에서 다시 입을 띱니다.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마음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자격 없구나.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진짜 내가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들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그는 완전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였으면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지만 그렇게 외칠 수 없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오늘 말씀 위와 아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2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첫 출발 역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그런데 잡았습니까? 성경은 그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외쳤지만 그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무능력한 어부의 삶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무능력한, 아주 자격 없어 보이는 그런 제자였단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철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보시면은 그가 잡지 못하는데 그 시간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여집니다. 그가요, 밤이 될도록 잡지 못합니다. 잡겠다라고 말하면 같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짐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십니까?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동이 틀 때, 아침이 다가왔을 때 누가 그들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모든 상황,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의 시간이 지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갑자기 아침이 다가오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이십니까?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단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은 너 그렇게 나 사랑하면 너 다시 그 목회 사역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베드로입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물고기도 못 잡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실패 가운데 놓여있는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당당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 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3번 이야기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너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리고 그리고 스스로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면서 너를 인도할 거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죽음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베드로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젊어서 너가 힘이 있고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너가 마음껏 다녔지만 너 그렇게 다녔던 너의 삶 어땠니? 너의 삶 정말 너가 꿈꾸고 너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너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말들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니?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 베드로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삶은 어떤 겁니까? 늙어서. 단지 이것이 나이가 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태. 여러분, 늙은 이 상태는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으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 그런데 집안을 다지는 것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집안을 다지는 겁니까? 그것은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나는 맞고 너는 틀린 존재, 나는 모든 것을 다 정답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친 채 우리의 신앙의 건물들을 쌓아 올린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왜 다툼이 있습니까? 그 다툼의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아닙니까? 여러분, 교인들 안에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집안을 다지지 않은 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한 채 그저 건물 쌓기만 올려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쌓아 올리지 못한 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로운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 맞는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너 처절하게 무너진 존재 아니니? 너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정말 이 모든 사람보다 나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던 그 질문이, 예전에는 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베드로에게 이것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셨을까요? 내가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안을 다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흉악한 자라는 것,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틀렸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그 롤러가 땅을 앞뒤 밟으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집안을 다져야 됩니다. 내 위에 삐져나오는 그 돌들, 그런데 다시금 롤러가 지나가면서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연약함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들,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쌓아져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 깊이 있어야 하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아는 것.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틀린 존재이구나.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갑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겠죠. 말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집안이 닦이지 않은 채 그냥 그 위에 쌓아 올린 종교 생활은, 그런 훈련들은 나의 의를 위한 훈련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의 프레임을 가진 자들 아니었습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절하게 우리 가슴 깊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 자리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집안을 튼튼하게 다져야 됩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물을 쌓아 올릴 때 나의 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쌓아갔을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 말,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단지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난 너 사랑하고 너가 어떠한 행동을 했던 나는 너를 다 알아준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베드로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웠기 때문에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예수님의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반부터 나와 있는 베드로가
할 수 있다라고 외쳤지만, 내가 그렇게 간다라고 외쳤지만 살아내지 못했던 삶.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던 거고, 그는 처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덮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언제 경험됩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때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 진짜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진짜 무능력하고,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진짜 연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을 어떻게 다지는 겁니까? 어떻게 롤러를 통해서 계속 그 땅을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덮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려도 그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나의 의의 착각에 빠져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집안 속에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집안에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물들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교회는 정말 이 집안 위에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짜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집안을 다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롤러로 땅을 앞뒤로 계속 반복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처럼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나의 모습들 다시금 롤러로 끊임없이 깎아내십시다. 다시 덮어내십시다. 그래서 나의 의가 충만한 삶이 아닌,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이 사실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건물들을 쌓아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또한 사람을 향한, 또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아픔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힘든 거는 여전히 나의 의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고백하며 그 베드로처럼 떵떵거리는 모습이 제 안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공동체 모습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쌓아 올린다 한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이 터 위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터 위에 우리가 위로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이것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내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 의로 충만해서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나아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무너졌던 그 베드로,
근데 그 삶이 바로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격 없는, 그 사랑받기에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Yes, God.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의인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쳤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 없이 설 수 없고, 주님 없이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집안을 또 다지고 또 다집니다. 건물을 쌓아 올린다고 해서 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이 집안 위에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얼굴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